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들을 임신하고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통해 한 시대를 바꿔가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전환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가서 왕권을 확립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무엘,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그냥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아서 이제 술 끊으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그 마음에 통한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서 얼마나 힘들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하나님께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한 소원대로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서 그가 경험하는 것, 그는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아이로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 백밀러 옆에 이렇게 뭐가 걸려 있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사무엘 기도선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참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걸어놓은 택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택시 앞에 참 많이 걸려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어린 소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사무엘을 그려낸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줬고, 생각보다 더 열심히 우리 전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었고, 특별히 그 열심으로 안 나오던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가정들도 몇 가정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를 위하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자녀를 위한 기도하면 이 사람의 기도가 가장 유명해서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오늘은 그냥, 혹시 기도문 올라가 있죠? 예, 메가더 장군의 아들의 기도, 이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수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희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참 멋있는 기도문이죠. 이렇게만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완벽한 기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소원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대해야 되는가. 사실 균형 감각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기도를 하는 가장 모범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 속에서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인도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신앙을 먼저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곰곰이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부터인지 내 생각, 내 뜻,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한 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포로로 잡혀 있어서 꽤 오랜 시간 회복이 되지 않는 긴 포로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는 희망과 평안과 또한 너희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들 기도해 주니까 거의 80%가 새 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 플러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환경을 하나하나 바꿔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꼭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좋은 멘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가는 곳이 좋은 학교이고 아이가 가는 곳이 좋은 공동체이고 우리가 아이가 가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딸 이제 군산에서 처음으로 올라와서 이 지역에 좋은 학교들을 이렇게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예요. 네가 가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가 될 거야. 제일 좋은 학교는 어떤 거예요? 비교 평가에서 좋은 학교인가요? 그 학교에서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으면 그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예요. 어떤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에요? 돈이 많은 가정이에요? 넓은 평수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좋은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그 주변이 좋아지도록, 물론 좋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어서 그 아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아이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가장 먼저 아마 대부분 기도 제목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갖게 해주세요, 명문대학, 안정한 직업, 이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왜? 좋은 대학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있어요. 주님, 우리 한신교회 출신들이 법관도 나오고 또한 의사도 나오고 또 공무원도 나오고
또 여러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로 성장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표현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시대가 악하다고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악한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세상에, 밍밍하고 깜깜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그들의 몸에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유혹받는 시대예요. 뉴스만 틀면 이제 우리나라도 약물에 너무 노출이 심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약물을 언제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약물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가치가 분명하지 않고 비전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유혹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의 생각과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는 자녀를 세상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성공하고 그걸 다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성공이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되죠.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참 멋있게 그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참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좋은 대통령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처음 섬겼던 시골 교회 가서 여전히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마지막도 그렇게 장엄하게 하지 말고 비행기로 그 시골로 다시 가서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또 한 사람 누구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열광적으로 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래요. 저는 참 답답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권력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갖고 갈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때에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승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보여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 기간에 그분은 끝나고 나서도 어디나 평화를 위해서 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평화를 이루려고 애썼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졌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 다 얘기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가장 멋있고 가장 평가해 줄 만한 대통령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라고 처음에 1순위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드러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났고, 자기의 삶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헤비타드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집 져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뺏길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세상을 보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목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 혼란한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비전과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성전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세운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믿음의 역사, 다윗 같은 위대한 리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미래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